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야곱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태어났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형에게 팥죽을 먹여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형을 피해서 오랜 세월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된 것이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오랜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도 하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결국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세겜에 살고 있을 때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그 마을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계략을 짰죠. 그 세겜 추장이 자기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시켜 줄게. 그 조건으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동이 불편할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들들이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른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 주변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자신이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곳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3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베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무엇이 불행일까요? 불행.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이름도 짓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힘을 통해서 그 관계가 주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카돈 자동차 부품 재생회사라고 있는데요. 카돈 자동차 부품 재생회사. 그 사장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읽게 됐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읽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데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55세 때 이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려요. 55세 때.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제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품 재생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그 부품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만 했는데 뭘 믿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고. 당신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다 부정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날릴 것이다. 하면 안 된다. 대책도 없이 말리기만 하더래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도 얻어가지고 거기다 사무실을 차리고 또 자재 창고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났대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겨울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사무실도 또 창고에 있던 자재들도 다 타버린 거예요.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시작해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훈련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에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경험이 있으니까 또 거래처가 있고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다시금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재생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인생의 2번의 깊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도의 힘으로 2번의 깊은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 뭉치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뭐 도움을 받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이 우울함은요, 정서적인 감기라 그래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감기에 든 것과 이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감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감기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낙심과 우울증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을 극복하시고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성 앞에 있어요.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세겜성은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이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놀까? 거기 애들은 뭐하고 놀지? 거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놀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들이었겠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 문화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새 것으로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수거한 이방 신상들 또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잘했는데 처음에는 깨끗하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함으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또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 다른 나라들의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 어느 날 넘어져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소중한 것 담지 않잖아요. 음식 담을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닦아서 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깨끗한 그릇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살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거대함이 아닌 거룩함에 있다 그랬죠.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교회 보면, 큰 교회 보고 웅장한 교회 건물 보면 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커지는 것, 그들이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또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복을 받으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먼저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쓰임 받는 복도 주십니다. 저는 가장 귀한 복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저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복은요, 깨닫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닫는 복.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복이 아니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복이라고 여길까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겠죠. 그럼 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을 못 갔다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관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관장. 그러고 나니까 또 막 급하게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볼일을 봤는데, 막 문을 열다가 너무 급하게 열어가지고 손이 쪄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용물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수술 받고 나서 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막 조금만 신호가 와도 화장실을 달려가야 돼. 화장실 너무 자주 가지 않는 것도 복이구나. 하루에 한 번 가는 것도 복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아야 돼요. 도종환 시인의 축복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에 진흙덩이 같던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이 아니었으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세상에 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길바닥에 팽겨치고 어두운 굴 속에 가둔 것도 생각해보니 영혼의 담금질이었다. 한 시대가 다 참혹하였거늘 거인 같은 바위 같은 편견과 어리석음과 탐욕의 방파제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이가 헤아릴 수 없거늘 이렇게 작게라도 물결치며 살아있는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이 불행이라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과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 봄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길에서 경험했던 고통도 어려움도 자신을 튼튼하게 만든, 깊게 만든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원치 않는 고난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 누리게 하시고 또 깨닫는 복 받아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